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갈등을 일으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충남도의 인권조례라든지 학생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서명을 많이들 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증언들 앞에서 혹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차별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대를 안 하면 물론 정치적인 입장은 뭐 여러 모양으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그냥 그 법의 지배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뭐 옛날 어른들이 내를 위해 흙이 들어와 안돼 이런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그런 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살아있는 전에는 그런 일을 안 봐야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동성애를 주제로 드라마에 나왔다고 뭐 김수영이가 썼는데 그런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에 뭐 동성애하는 거 드라마에 나온다고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오히려 요즘은 어유 멋지다, 남자애를 되게 저렇게 사랑을 하는구나 그러고 보고, 여러분 애들이 보는 그런 뭐 소설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장르가 아예 따로 있어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사귀는 그 소설을 따로 이렇게 장르를 구분해놔서 이런 소설은 이런 소설 그 과에 가서 읽으면 돼요. 옛날에는 막 굳이 뭐 찾아서 보고 뭐 좋아하는 사람은 그 취향을 찾아서 봤다면 지금은 대명천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면 차별하면 안 되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그 사이트 자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 그런 것들이 다 제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 내놓고 합니다. 앞으로 지나가면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도 몰라요. 근데 변하는 건 둘째치고 교육을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법들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할 땐 정상적이지 않은데, 아니 남자랑 남자랑 사귀고 만약에 여자랑 여자랑 사귀면 어떻게 아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나름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렇게 사는 거는 괜찮지만 그거를 그렇게 법제화시키면, 제가 지난주에도 왜 프랑스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써있지 아빠, 엄마 이렇게 안 쓴다니까요. 이미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뭐 그런 게 특출난 나라라서 조금 더 앞서가는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미 뭐 짐승하고의 수관을 허락하는 나라나 뭐 그런 율라가도 있는 나라도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고, 뭐 완전 나라에서 인정하는 거는 뭐 덜할 줄 몰라도 어떤 구역을 정해가지고 거기서는 뭐 마음껏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유럽에 가도 있다고 해요. 그런 거 우리가 그런 거 보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러지 말아야 되고, 그거를 늦출 수 있으면 최대한 늦추는데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동영상 짧게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길이가 좀 긴 것만 있어가지고 강의가 1시간 넘고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좀 짧은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뭐 별개의 일이고요.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어떻게든 이렇게 주님의 그 복음과 진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논조의 책이 있는데, 진리에 서서 싸우라는 그 내용의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되게 재미있다니까요. 친절한 척하지 않은 예수라는 존메가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예수님은 친절하시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친절한 척만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한 장씩 제가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챕터인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갈등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성전 앞마당에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성전 앞마당이 정말 조용하고 기도하는 그런 곳이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제물로 드릴 그 제물들을 팔고, 그러니까 온갖 짐승 소리가 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재물에 따라서, 재정의 힘에 따라서 힘에 맞도록 하는 것이니까, 소도 양도 마지막에 기울기까지 이렇게 여러 종류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무슨 돈을 썼겠어요? 로마 돈을 썼겠잖아요. 근데 로마 돈에는 누구 얼굴이 있어요? 황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성전에다 바치는 성전세 반세계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동전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주는 환전상이, 왜냐하면 그 1년에 1차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에 가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오면 그 성전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세를 내서 믿는 자기 유대인으로서의 그 가치를, 할당량을 다 해야 됩니다. 성전세를 내는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내야 되니까 그 돈을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돈에서 그 반세겔짜리 그거를 바꿔주는 그런 환전상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사람을 친 것은 아니고, 오늘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도 쏟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도 떠나가라,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딱 성전 정화,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는 두 번의 성전 정화가 나오는데, 두 번의 성전 정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다른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연도에 공생의 마지막 년에 그 성전 정화를 하러 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때마다 이렇게 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좀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자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좀 성경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늘 초점을 맞추셨던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면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에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요한 사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쓰여졌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요한 사도가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질 때,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질 때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마지막에 올라갈 때 기록된 걸 보고, 예수님이 아마 그 전에도 하셨어라고 기억을 했으니까 이걸 적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는 성경에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둘째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이 성전 앞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때, 이게 그리고 성전에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 가면 성전이 없습니다. 그죠? 성전이 무너졌어요. 도리에 도런하고 남지 않고 70년에 주 70년에 디도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는 그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통곡의벽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그냥 맨 밑에 있는 큰 돌만 옛날의 기초의 기초고 나머지는 다 그 후대에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헤롯의 성전, 자기의 세를 다시 하려고, 자기의 위세를 다시 하려고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전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헤롯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들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헤롯 성전은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그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자기 위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장사를 하고 돈을 바꿔주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반드시 누가 허락을 해줘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서기관이라든지 거기 모든 그 관계된 사람들 그거를 볼 때 아무렇지도 않고 문제를 느끼지도 않고 예배드리는데 뭐 동물 머릿속부터 갖고 오려면 힘들고 병들면 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서 좋은 거 준비하고 미리 도장 딱 찍어가지고 팔면 되잖아. 사가지고 바치면 되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한 것이고 당연히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전세 드리는 동전으로 바꿔줘야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안 하고 우리가 율법을 조금이라도 더 잘 지켜서 신앙생활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고 다들 묵인을 하고 하나님의 전을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그렇게 바꾸고 파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묵인해 준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고 그들이 다 이 공의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묵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일이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비리, 복마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묵인하고 뒤로 받아먹고 뭐 서로 챙겨주고 이런 끈끈한 뭐가 있으니까 비리가 생기는 거지. 한 사람만 잘못해가지고 비리가 생길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성전에 있는 이 비리, 이 갈등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들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구정물이 가라앉아 있는 구정물이 흔들지 않는 잔잔한 것처럼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구정물이 물을 버리고 새물을 깨끗하게 닦아서 새물을 받지 않는 한은 막 그렇게 찌꺼기가 있고 이런 그 먼지가 가득한 구유물이 가득한 게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전 이렇게 표현했으면 문제가 좀 덜 될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좀 문제가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우리나 아버지로 부르죠. 우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지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뭐 엘샤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표현하는 그런 방식까지 개발해낸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공의의 사람들이나 사내들의 공의의 사람들이나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여러분 다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로 치면은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어디 선하게 갈 수가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 그런 큰 저기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그 성전을 시끌벅적하게 만들고 조용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 또 제자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참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에 다 이룰 때까지 싸우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고치시면서 이루면서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전의 그 상황들을 볼 때 지금은 그 통곡의 벽, 그 기단만 남아있고 후대에 쌓여진 성벽이 있고 그 성벽 너머에는 이슬람의 큰 사원이 알-악사라는 이스라엘 3대 성지 중에 하나고 굉장히 중요한 사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이 굉장히 신성시하게 여러분 예루살렘 사진 보면 항상 금빛 나는 그 황금돔 사원 옆에 있는 아락사 사원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무슬림들의 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거기 가면 사람들은 모자 이렇게 써야 되고 남자들은 모자 써야 되고 여자들은 이렇게 다리 맨살 같은 거 드러나지 않는 긴 옷을 입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역이 잘 나눠져 있고 목요일에 가면 12살 돼가지고 성인식 하는 어린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이 되면 성년이 되어서 예배에 참석할, 회당에서 하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그 순서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2살이 되면 성년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12살만 넘으면 성년이 돼요. 율법을, 토라를 외우고 그것을 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네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서 유월절을 따라 올라간 사건이 그 사건이 나오죠.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걸 모르고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떠났다가 집으로 떠났다가 사흘길을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선생들과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싸우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는 그걸 못 보셨을까요? 아니면 몇십 년 만에 변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예수님이 어떤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내 아버지의 집,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는 조용히, 그때는 어려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때는 점점 더 자라가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누가복음은 마무리를 짓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는 이 갈등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쭉 나가실 때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 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평화를 추구하는 게 좋은 거고 편리를 추구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의와 함께 싸우시는 이 모습,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이 얼마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막 뒤지고 엎고 노끈으로다가 짐승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을 쳤다고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났겠습니다만 짐승들을 쳐서 내쫓고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소리를 치시고 할 때 좀 그게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동의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도 또 한편에서는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표적과 그 모든 것들을 인해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올라가신 이 사건,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언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시작은 예수님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불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불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받은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엘리트였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던 그 대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공의의 사람들, 사내들인 공의 그 많은 사람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 교육받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교양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교양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은 게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랑으로 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성전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어디 가서 싸움꾼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드러내고, 반드시 거기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때 일들은 진행이 되어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때로는 분란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진리에 선 갈등이라면, 진리를 위한 갈등이라면 우리가 가열차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